안녕하세요. 오늘 7월 7일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피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역설적인, 역설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것이 아닌, 우린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이쪽 방향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쪽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쪽 방향이 옳은 것 같고 내게 유익할 것 같은데 또 이쪽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어떤 그 역설적인, 이렇게 영어로 보면 파라독스 같은 그런 것인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이해하지 못할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좋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뭔가를 소유할 것이 많다. 이 소유하는 것이 많으면 내가 복인 것 같고 또 이 세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일치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진다라는 것도, 이것도 사실 역설적인 거죠. 우리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강해지기 바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 개념이 거기서 커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앞에서는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낙원에 이끌려간 자가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인데, 이것을 3인칭으로 바꿔서 자기가 아닌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조금 지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라는 것은 감춰졌던 것이, 숨겨졌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숨겨진 어떤 것,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가 3층 전 곧 낙원에 이끌려가서 본 것은 당연하죠. 내가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내가 봤다고 하면 그것이 끝나는데, 내가 많은 것을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할 때는 이미 본 것을 또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봤던 그런 그 세계는, 또 바울이 들었던 이런 모든 것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눈으로 봄을 통해서 감춰져 있던 것, 덮여져 있던 것, 알지 못하던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을 한 거죠. 또 많은 대화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많은 계시를 받았는데, 많은 감춰지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것을 보고 들었는데, 이것이 지극히 크니까 자칫하면 이게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는 말씀은 그런 모든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또 어떤 그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누구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경험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연히 그가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높임을 받기 딱 좋잖아요. 지금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이단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 이슬람 교회 그 창시자 무함메드가 그런 천사로부터 뭐 어떤 계시를 들었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바탕에서 이제 그들도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그 계시 받은 것을 또 쭉 이야기합니다. 몰몬교가 역시 마찬가지 그랬어요. 그리고 뭐 박대선 장로라든지 우리나라 그 많은 이단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들은 정말 그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는 봐요. 제가 봐도 처음부터 사기꾼들도 있었겠지만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죠.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실상 이것이 바울과 같이 돼서 왜 이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신비한 체험, 남이 하지 못한 그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들어가서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천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을 때는 본래의 그 사역적인 면에서나 그 존재적인 면에서나 존귀한 것은 다 온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런 또 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게 타락을 했어요. 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이단들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유익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주기도문에서의 그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만약에 바울도 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단 말이죠. 보고 들은 이런 것이 뭐 사람에게 말하면 좀 가히 뭐 그 믿지 않을 사람도 더 많을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신같이 이렇게 높여줄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어떤 것, 처음에는 그것이 악이 아니란 말이죠. 악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인 것, 이 돈 같은 것도 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악은 아닌데 그 돈에 욕심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교만해지고 물질적인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오직 자기만 할 수 인생 산다. 그렇게 결국 돈이 악은 아닌데 그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양식으로 인해서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율법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뭐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너의 그 삶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떠났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삶이 어떻게 됐을까? 별로 뭐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쁜 부분으로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런 개념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내가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직분 받았는데 그 직분에 걸맞게 충성을 다하지 않게 되고 그 복무 직무를 우리가 온전하게 하지 않게 되면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내게 화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그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부족한 것을 아신 거예요. 그 자신은 뭐 바르게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 힘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시려고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 고통이에요.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육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사단이 늘상 하는 것 같이 우리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상하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하는데 일정 부분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울이 더 망가지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애써서 정말 귀한 인재를 하나님께서 뽑으셨는데 이렇게 선택하시고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왔는데 역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대로 인간의 그 본성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악이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악이 뭐겠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더불어 그 시대 사람, 그 이후의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는데 그를 온전하게 쓰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거죠.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이런 굉장한 계시를 그런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브레이크 장치가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 수준에서 약함을 주시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어떤 약함이 필요해요. 우리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그 욥기를 이제 쭉 읽다 보면 마지막 가장 클라이막스가 사실 그거예요. 욥이 이제 하나님 마지막에 그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죠. 욥은 한마디 대답도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길을 주셨을 때 그가 한 말이 이것이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무슨 뭔가 아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내 친구들과도 했고 했는데 이게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이 뭐가 알지 못하던, 물론 그 욥이 한 이야기는 친구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욥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는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욥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모든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분께 하나님 이것이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것조차 그 자체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설명을 이것은 너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것을 묻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원이 워낙 달라서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대화가 안 통하듯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때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것은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결과에서 반드시 나는 선한 것을 받을 것이다. 그분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또 나를 위해서 어떤 또 다른 일을 하실 때 그것은 내 생각으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이 있었고 그것은 완벽한 선이고 또 완벽한 복으로 종말 지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고백한 것은 그거였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사람, 무지한 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지혜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선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더라도 나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욥이 얻은 결과는 그것이고,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난 너희가 이렇게 이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여기 바울에게도 똑같은 거죠. 바울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사단의 가시를 주신 것도 선이라는 거예요. 왜 선이에요? 악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얘기인 겁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이 없다 할 때는 나는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악으로 빨려들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효과에서 영향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높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여기 자고하지 않기라고 한다는 그 얘기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내가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경험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이것이 물론 그 사단의 가시가 이것을 물리쳐달라고 3번을 주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이 생각해야 돼요. 지혜롭게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우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빠져버리긴 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냥 술만 의지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암만 내 인생이 정말 완전히 바닥을 쳤고 아니면 바닥 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죠. 이것은 목적을 두고 간구했다. 여기서 간구했다는 그 단어가 사실 예배한다는 그런 개념에 보다는 구한다는 그런 개념이 더 큰데요. 어쨌든 이때 주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가니까 주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게 말씀해 주셨는데 9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값없이 너에게 주는 그런 모든 것이 너에게 족하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난 충분히 주었다. 너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해주었다. 이것이 이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준 것도 너에게 최선,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이제 최선을 또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지극히 큰 계시도 받았고 또 능력도 임했고 성령의 은사 열매 풍성했는데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그가 자고해질까봐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육체에 가시를 심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결국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을 너의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너를 약하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것이 내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할 때 그 권능, 능력 그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그 초월적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성경에는 겸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는데 그 겸손이라는 그 단어가 왜 들어있냐면요. 바로 그 겸손이 여기 약한 데라는 것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너무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 재능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조금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것도 그 우월감도 내려놓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좌절감도 또 열등감도 가질 필요 없어요. 우월감도 열등감도 아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대로 나는 약하지만은
적어도 내가 나의 연약함을 주께 고하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주께서는 내게 반드시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곧 능력을 받고 오라고 했다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연약함을 또 고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도 그러다 주의 능력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결코 열등감이나 좌절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받고자 하는 그 동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내가 돈 주고 좀 사겠다 이런 얘기 할 때 얼마나 그를 책망합니까? 우리는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 신분의 상승이라든지 어떤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그 은사를 구하면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인생을 살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으셨다고 한 그 말씀대로 어떤 가난한 자, 어떤 이유에서든 웅크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돕고자 관심 갖고 그들과 함께하며 동행하면서 그들 삶의 의지가 되고 또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것이지 바람이 막 와가지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죠?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청각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지만 그 불은 아니었어요. 물론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 바람의 힘, 또 어떤 그 불의 힘 대단하죠. 능력은 분명해요.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요.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이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것을 뭐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번쩍 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눈에 가지고 뭐 우락부락하고 손이 깨면 불이 확확 나고 장풍 같이 이거 아니라, 그죠? 어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온유한 모습.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능력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경우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도 화목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충성할 수 있는 능력, 온유할 수 있는 능력, 양선할 수 있는, 차게 살 수 있는 능력,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그 포함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다 보니까 그 능력을 좀 왜곡되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이거 빼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능력은 어떤 것인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렇게 열매로, 근데 거의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굉장히 고요해요. 전부 다 여성 단어예요. 여성 명사예요. 그게 여성 명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 좀 염두에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왜곡이 됐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령 운동을 또 은사 운동을 새롭게 된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줘요.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굉장한 힘이 돼요. 언젠가는 높여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경험을 보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데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좀 발견해야 되겠다, 새로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속에서 어떻게 된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 난 얼마나 강한데, 이런 사람들은 뭐 약한 데서 온전해야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근데 악이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죄에서 이 죄성을 이게 어떡하냐. 이 자기 한계를 느끼고 항상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근데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니까 오히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약한 데서 강해진다 하니까. 여기 있는 말씀으로 내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월적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거기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월감을 가지고 난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이걸 잘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십니다. 근데 바울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믿고 있는 가운데 그 연약함을, 할 일은 많은데 육신의 연약함을 늘상 인식하셨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 보세요. 연약한 자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바울이 그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약한 것이 내 단점이 아니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약한 것이 내 결론이 아니다. 이 약할 때 내가 더욱더 내가 온전해진다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도 온전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오히려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약해지시자고요. 내 가진 것 의지하지 마세요. 내 가진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절대 우월감 갖지 마시고 주님께 겸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아직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식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의 그 본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데서 자꾸 장애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그렇게 좀 더 깊은 그 차원으로, 신앙의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정말이에요,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 그 생각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더뎌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갈 길 아직 멀었어요. 꼭 바울의 이 체험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랬는데, 바울이 또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한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모든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인간적으로 참 강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지식도 있었고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약했어요. 생명사를 감당하는데 많이 약했어요. 이 생명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고자 하는 그 동일한 목적을 바울이 뒤따라가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약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약할 때 그런 좌절을 때로는 했겠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약할 그때 주께서 나에게 강한 그 능력, 그 능력이 약한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는 어딜 가든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겠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께서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의 이 연약함,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 모든 것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이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대신 치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숱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난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곤란당할 때, 그럴 때일수록 그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다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도우심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또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그것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내가 약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순간이 그런 강해지는 그런 것을 맛보게 된 거예요. 우리 그 강한 그런 것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감으로 느끼는 것인데, 우리 그것 같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이 우리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약할 그때, 내가 지금 약하다고 주님께 고백했을 때 그 느낌이 있은 다음에 참 있다가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강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할 그때, 바로 그 시점에 주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매 순간순간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약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 되신다면 약할 그때가 강해질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약해질 때가 있겠어요? 약할 때 강해지니까. 그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매 순간이 약할 그때 강하니까 강함, 능력 있는 삶이 이어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역설적입니다. 약할 그때 강해진다. 이거 역설이에요. 약하면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해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체험, 약할 그때마다 강해진 역사를 매번 체험하시면서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에 승리하시고 인생 정말 행복 가득하고 권능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높임받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그때 강함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약할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살겠습니다. 약할 그때마다 능력 더하여 주셔서 늘 주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힘을 갖고 살게 하시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